영국을 방문할 때, 특별히 런던에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꼭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의사당 옆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일 것입니다. 원래 이 사원의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성 피터 성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불리는 성공의 예배당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 우리는 한국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관광팀으로 가게 되면 평일날 발견하면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그 안을 안내자를 따라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그냥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도 런던을 방문했을 때 주일 예배를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함께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영국의 로얄 패밀리들의 어떤 결혼식 장소 또는 왕의 어떤 대관식 장소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늘 이렇게 찾아오는 곳인데,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의 무리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내자가 이 사원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덤에 묻혀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세계 역사에 유명한 인물인가를 자랑스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내가 마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혹시 질문할 것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원에 대한 역사, 또 훌륭함, 또 많은 것들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또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오늘날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내하던 분은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정말 이 예배당, 지금까지 이분이 설명을 듣고 보았던 그 웅장한 예배당의 진정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질문했던 것이죠. 예배당의 웅장함, 그 예배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거기에 왔다 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의 목적과 그 예배당을 세운 의미,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장소, 그 장소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떤 형식들, 의식, 그 본질적인 내용과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형식의 껍데기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팠는지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을 꺾어 비벼 먹었던 사건,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 논쟁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논쟁의 이슈가 무엇이었죠? 1절, 2절은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밀밭 사이에 밀을 꺾어서 비벼 먹었다라는 것, 그것은 율법에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 중에 탈곡과 추수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행위, 밀을 뜯은 것을 추수의 행위로, 비빈 것을 탈곡의 행위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이죠. 6절 7절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다른 날 다른 사건이었지만 이슈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의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생명을 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식일에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편손을 고치는 것은 이것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의 행위, 의료의 행위는 안식일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 규정 준수를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 손을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고쳐주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꼭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멈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해오던 일을 멈추는 날로, 그래서 쉼을 갖는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모세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의 의미는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한다, 일주일 동안 쉴 수 없이 노동에 힘들어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이 노동의 연속 속에서 지친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몸을 쉬게 해주는 것, 잠시라도 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굉장한 배려였습니다. 노동에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 안식하라고 하는 것,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삶의 희망이요 위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 하나님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육 간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를 정하고 그 밑에 각각 6개의 소항목을 정해놓은 기본적으로 234개의 그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정통 유대인들, 우리가 쉽게 어떤 사진에서 보면 까만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길게 이렇게 옆에를 딴 머리로,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손에는 그 율법을 적힌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머리와 손에 묶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보면요, 안식일 날은 아예 그 마을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다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혹시라도 다른 차들이 들어오고 외부인들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점, 가게 이런 것은 문을 열어놓은 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율법책을 들고 가는 사람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 일 몇 가지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식일에 손가락을 벤 경우에 붕대는 감을 수 있지만 연고 같은 약을 바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치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이나 우유를 흘렸을 때 행주로 닦아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씻거나 빠는 것은 금한다. 안식일에는 전기로 사용하는 배를 사용하는 건, 손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전기를 사용하는 배를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사용하지 못한다. 자동문은 사용 금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더 재미난 것을 보면 꽃의 향기를, 꽃집에서 향기를 맡을 수는 있지만 그 꽃값이 얼마냐고 주인한테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고 파는 그 구매 행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규정을 원래 만든 의도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쉬라고 했던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였던 것이 어느덧 사람들의 신앙을 통제하는 규칙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어렸을 때부터 또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혹시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와 다른 교파에 다니는 어떤 친구, 그 교회는 주일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신앙적인 행위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TV를 본다는 거, 영화를 보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야유회 가는 거, 여행을 가는 거, 심지어는 슈퍼에 가서 뭘 사 먹는 거 다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집도 보면 주일날 먹어야 될 음식이나 이런 거는 다 토요일날 미리 사다 놨어요. 항상 주일날은 예배와 신앙생활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가 뭐죠? 의미가 뭐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 의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 주일 저녁에 그 친구 집에서 이렇게 모일 때가 있는데, 어머니가 토요일날 바쁘셨는지 이렇게 뭘 사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는 아주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근데 만들어 놓은 규범 때문에 이 배고픈 청소년들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 또 다른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이 전통 또는 자기가 자랐고 신앙생활했던 그 문화 속에서 다른 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이 교회는 예배 때 교동문을 하지 않습니까? 교동문 하는 거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동문이 뭔지 아시죠? 근데 교동문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효과적이 드리기 위한 하나의 순서지 예배에 반드시 교동문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태도,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자세,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예배의 순서가 무엇이냐, 형식이 무엇이냐를 더 중요하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만 해도 예배 때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사용한다, 이건 거의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예배를 가보십시오. 교파를 초월해서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 기타와 그리고 드럼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물론 지금도 아예 피아노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소위 무학파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 교파의 어떤 분 교회는 아무 악기를 쓰지 않고 오직 아카펠로로 노래합니다. 그냥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만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결정할 때마다 그 교회나 또는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하고 좋은 목적이 규범이 되고 규칙이 되어서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얽어맺는 것이 될 때 우리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형식,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좋은 거라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을 만든 목적과 본래의 의미가 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체험,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을 말씀보다 더 고집할 때 우리는 현대의 바리새인 서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종교적 독단주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만이 올바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언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자체는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언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경험한 어떤 신앙적 체험을 동일하게 가져야만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적인 어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 어떤 문화, 어떤 전통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안식일에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고 하는 이 문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것이 잘못이 아니라 왜 꼭 안식일에 했느냐, 지금 이것을 시비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와 지금 충돌하고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킨,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시킨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다시 본질적인 의미로 찾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녔죠.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며칠 먹지 못하고 쫓겨다니는데 그 당시 그 성막에 있었던 그 텐트 안에 이제 찾아가게 되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제사장이 먹을 것은 없지만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이 있었습니다. 12개의 떡을 그 성전 안에다가 꼭 이렇게 놓아야 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떡을 교체했는데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요, 그 떡을 다윗에게도 주고 그 부하들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성경에 보면 죄로, 잘못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된다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비유해서 강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 내가 안식일에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셨죠. 또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문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에 너희들이 지금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 교회 야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석수쟁이가 오른손이 마른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의 생업에, 그의 삶 전체에 지금 장애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왔는데 자기의 오랜 이 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남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게 안식일이 아니냐가 지금 이 남자에게 문제거리였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 이 기적을,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은 이 남자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히브리서에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구약의 어떤 안식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우리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예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일종의 모형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충전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이런 선이 베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적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안식일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진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한, 그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영생의 그 기쁨을 갖게 되었고 그 용서의 감격을, 그리고 용납되어짐의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교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이 안식을 지키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주께서 본질적으로 의도하셨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했던 본질적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강조점을 어떤 형식과 날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중요성, 의미가 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보다 이 사람의 필요보다도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가르쳐요. 그래서 종종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계속 경고하시죠.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남북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더 강조했습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규범을 정한 겁니다. 좋은 의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이 강조했는데요, 그 강조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거기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과 규칙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을 두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규칙만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어떤 규칙들, 의무, 그거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고요, 헌금하고 또 때때로 어떤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규칙을, 규범을 지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그분과 만나는 관계, 그분 안에서 그분과 직면하고 씨름하는 관계, 그 관계가 빠져버린 종교적인 일들, 종교적인 의식, 사실은 그거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예수를 자기들이 누리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얻었던 종교적 기득권을 깨고 있는 사람 정도로 지금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데요, 귀신 들려서 치유받은 사람, 병들어서 치유받은 사람, 가난한 여인, 소외된 여인, 장녀, 세리와 같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목격자도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규칙을 지키며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경건하게 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수없이 규칙을 만들고 그 형식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전통,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 규칙,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참 좋죠. 우리가 힌두교 조금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왜 브라만 이런 어떤 카스트 제도를 왜 나눴습니까? 과거에 브라만 교회에서 밑에 사람들 여기 침략하면서 소위 원래 인도에 살던 인도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종교적으로 카스트를 놓고 우리는 어차피 너희를 다스릴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브라만에서 이 카스트 제도를 나누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통제하기 좋습니까? 모디 정부가 왜 심심하면 이 힌두에 대한 그걸 계속 강조하고 그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뺐을까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든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종교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치고 그것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통제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에게 규범, 규칙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통제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규범이고 규칙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의무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쉽죠. 내가 한 달에 10,000루피만 헌금하면 당신의 헌금의 생활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정해지면 헌금 생활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10,000루피만 하면 돼요. 주일날 예배 4번 오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됐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그럼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 모든 것들을 빼버렸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마, 뭘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뭘 하면 되고 뭘 하지 말라 그걸로 구분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만약 신앙을요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문제로 삼아버리면요 참 피곤합니다. 기도생활, 성경을 읽는 거,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짐이 돼요. 짐이.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따르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돼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콰이어타임이라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 뭐 매일 성경 요즘은 저런 좋은 것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성경 읽고 그대로 다 적고 묵상하고 그것을 필기하고 그런 노트들을 늘 갖고 다니면서 훈련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형제들과 만날 때마다 나누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이런 것들이 훈련되고 자라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런 교만이 제 안에 싹 트더라고요. 경건의 시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콰이어타임 해야지. 경건의 시간을 안 하는 인간들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교만이 제 안에 싹 트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만이 제 안에 싹 트면서 동시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경건의 시간 하면 굉장히 행복해. 어느 날 바빴거나 뭘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찝찝해.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져서 이런 데 까지면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안 봐서 일어나? 내가 경건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나? 깨닫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했고 안 했고에 나를 때리고 안 때리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을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배에 오면서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찬양을 하면서 찬양팀에 누가 틀렸는지, 음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찬양 시간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곡조에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세요. 찬양이 난리가 나고 엉망진창돼도 우리 다 은혜 받아요. 물론 그러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꾸 그 은혜에 우리가 사모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은혜 아래 있으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이 어떤 잘못하는 걸 보여도요, 아, 저분에게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메말르면요, 희한하게 남들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비난거리만 보여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그 규범에 그때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무엇을 틀리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느냐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면 사람들과 영혼의 필요를 볼 줄 압니다. 상대방을,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뭐가 필요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본질로 여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 어떤 의식적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매여있는 종교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연애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 때문이 아니라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